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 가게들을 보면 이 불을 꺼버린 그 가게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밝음보다는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정부가 방역의 자기들의 비과학적인 이 통제를 가지고 실패한 그것을 교회를 희생양 삼아가지고 모든 핑계를 교회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래서 더 교회가 지금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사건들을 보면 솔직히 가슴 속에서 이렇게 욱하는 게 올라옵니다. 그나마 그것을 진정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들은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수년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마치 근시한 것 같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보는데, 현재의 상황은 보는데 그 다음을 잘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낄 뿐이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이 공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내가 당한 어떤 공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제국이, 유다 왕국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때에, 그 포로 가운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 37장에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시는데, 이 보니까요, 사방에 뼈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힘이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이 오래되어서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뼈들이 움직입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생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그 생명 없던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서는데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의 상태가 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이 골짜기에 그 널브러져 있는 그 수많은 그 뼈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여러분, 사람이 죽기만 해도요, 생명이 떠나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살이 썩고 그 뼈들마저 바짝 말라버렸다면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고 죽는 것만 해도 끝인데 뼈마저 바짝 말라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처음 패배했을 때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왕족들, 귀족들을 잡아다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췄다면 또 괜찮은데 그게 또 대항하여 싸우다가요, 거기에서 또 2차 포로가 되어지고 3차 포로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백성들이 없습니다. 남아있던 소수의 사람들도 이 반역을 하다가 이 바벨론 그 군대가 무서워가지고요, 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곳에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도 여러분 땅은 안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은 이 바빌론에 끌려와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멸시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뼈들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지금 남아있는 그 포도도 끌려와 있는 이 낙담에 빠진 사람들에게 태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지금 포도도 끌려와 있는 이 바빌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무덤과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왜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어느 지역이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오라 했던 그 지역,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 바로 바벨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는데 다시 지금 그 후손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 뭐냐면요, 감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갈대아는 무슨 뜻이냐면 강탈하다, 약탈하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힘 있는 자는 빼앗고 힘 없는 자는 약탈을 당합니다. 힘 있는 자는 살고 힘 없는 자는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이 갈대아입니다. 그리고 우르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 태양에 있는 태양신, 또 달신, 별신, 그것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우르입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감한 사냥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 신화에 보면 이 제국을 건설하고요,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빼앗고요,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훔치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 그 달신, 그 자식들을 별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큰 아버지입니다. 당시 그 부족 사이에서 큰 아버지다 하면은 이 힘이 있습니다. 족장의 그 계열입니다. 그 갈대아를 떠나라. 힘자랑하지 마라. 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큰 민족, 나를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오직 나만을 섬겨라. 불러내신 것이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다시 갈대아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일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있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하나님의 보호막을 다 걸어버린 겁니다. 이 갈대아 와가지고 약탈을 당합니다. 강탈을 당합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내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지금 감옥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들을 더 좋아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그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봐라. 이 우도도 붙잡아 온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때서야 이 울고 통곡을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감옥에 와서요 있으면서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다.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남아있던 백성들도 그나마 남아있던 통독을 세워가지고 그나마 남겨놨던 백성들조차도 다 도망을 가고 없다. 이젠 다 끝났다. 방법이 없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70이라는 숫자,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꽉 차서 이제 끝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가 605년에, BC 605년에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로부터 70년이 찬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바사 제국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고레스의 그 명령으로 이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아주 말라버린 이 뼈를 같았던 이 유다가 다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허물어진 성전이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은 무덤과 같은 곳이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 70년 만에 다 끝나버리지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한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통은 겪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능력은 주님의 일하심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인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잘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다면 믿을 수가 없고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신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거짓이 없습니다. 그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뿐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는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변함없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이 종말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이때에 살아가고 있지만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무작정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요, 원리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복이 주어진다. 화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사망과 괴로움이 주어진다.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요,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긴 자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 이긴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주님과 씨름을 합니다. 자기를 바꾸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토해내는 그 모습,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질 때요, 그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 있겠느냐? 능히 일어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